네, 오늘 저녁은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들을 좀 잠깐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가정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간을 깨뜨려야 되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깨뜨려서 이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깨지다 보면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다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부분들이 다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뒤로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리고 태어난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 나에게 이런 자녀가 태어나다니 하면서 엄청나게 그 아이들을 아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가정이 깨져도 이렇게 깨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 번째 그 자녀들, 그 열매들이 서로 살인하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뒤로 인간 사회는 완전히 다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겠다. 다시 인간 창조하신 것을 너무 한탄해 하시면서 홍수로 한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하나요? 노아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모르시는 거 아니지요?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근데 이 노아를 시작할 때 노아 한 명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시작해요? 노아 가정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첫 인간을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 시작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또 그 노아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축복을 동일하게 하시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또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최소 단위로 보시는 거지요.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 그런데 또 인간이 또 많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정을 택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네, 그분 맞습니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또 한 가정을 통하여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이 또 계속 대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고, 또 야곱의 12아들까지 내려오고,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갔을 때는 수준이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시작했던 가정이 430년이 지났더니 학자들이 이제 대충 계산하기로는 최소 200만 명 이상의 한 부족 국가, 부족을 넘어서서 국가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네, 출애굽에서 올라옵니다.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합니다. 또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내가 이 영원한 왕위를 이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유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또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죠.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또 구속의 그 통로들을 열어놓습니다. 그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그 무너진 그 인간의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조직이 있습니다.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 사회의 구원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구원을 이끄실 텐데, 이 교회와 같은 원리로 돌아가는 게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이 큰 교회 공동체보다 또 좀 더 작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런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또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이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할 때 특히 무너진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분들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 가정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부터는 이제 타락의 역사로 흘러 들어갑니다. 요 2장까지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이 가정과 교회를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원가정. 이미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녁에는 우리 호빈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여희 정도나 싱글이 있고 나머지는 다 결혼한 분들이죠. 갔다가 그만 헤어지시고 돌아오신 분 안 계시죠? 네, 다 잘 가정을 이루고 계셨는데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자녀들이 벌써 출가하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나는 이제 더 그거랑 상관없어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출가시켰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계속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영적인 우리의 후손들,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이 또 계속 태어납니다. 그들을 또 케어하고 양육할 때는 또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같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가정을 이루실 분들은 또 이 원리들을 기억하셔도 좋고 그러나 이미 지나가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아마 돌이켜 보시면 내가 제대로 한 게 아니구나 라고 많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후회가 더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우리가 기도 사역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육적인 그 자손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영적인 자손들 그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기도로서 중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중보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 가정들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성화의 단계를 계속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점점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그 모습까지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가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계속 프로세스하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것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또 이 공동체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프로세스를 하시면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 전도사님이셨고 어머님은 사모님이셨어요. 실은 어머님도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있었죠. 태어나 보니까 제가 태어났던 그 집이 부산에 온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동네 온천장에 그 식물원에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 수양관이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수양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데죠. 네, 태어나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자라나다 보니까 계속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는 교회밥 먹고 살았다고 얘기하죠. 어떤 분은 뭐 절밥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밥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중에 뭐 저랑 비슷한 생각하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버지 분명히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그런데 근데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던 적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런 나는 왜 이러지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선교단체나 이런 데 들어가서도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프로세스하면서 성장할지에 대한 이 모든 양육의 과정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막 골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적 치유하는 부분들까지 더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발달 과정까지도 많이 이제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나 이제 상담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인간은 그걸로 또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또 떠나지 않는 질문이 나는 왜 이러지? 라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된 게 저의 원 가정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형제들, 더 나아가서 뭐 우리 삼촌, 고모, 이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3대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실은 밖에 나가서는 우리 가정 문제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수치스러워서. 그냥 이제 얼버무리고 말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이혼했어 이런 얘기 요즘에는 그래도 그게 조금 좀 괜찮은 분위기로 갔지만 옛날에는 그런 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 이혼했어요 이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만큼 가정 얘기를 꺼려 했어요. 잘 얘기를 안 하지요. 그리고 이제 친구네 집에 가봐야 비교가 되면서 아 우리 가정하고 좀 다르구나 뭐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는 거죠. 얼마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런 것도 비교하면서 경험이 되고 갔는데 어떤 집을 갔더니 밥 먹고 가라서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저희 집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막 다른 집에서는 일어나는 거죠. 이건 뭐지? 또 제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고 밥을 먹는데 얘가 밥을 안 먹어요. 얘가 먹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지? 근데 나는 계속 먹었죠. 근데 왜 안 먹냐 했더니 야 어머니가 안 오셨는데 왜 벌써 먹어?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 어머니랑 같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다 밥을 먹고 나면 그때 어머니가 식사를 하셨어요. 이상하다. 처음엔 그게 문제가 있는지 몰랐죠. 근데 친구가 오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조금 느껴졌어요. 이게 문제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다른 집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 안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이게 더 많이 또 발견된 게 언제예요? 결혼을 해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팍 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사랑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순수한 그리고 겸손하고 서로 순종하고 또 서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상대방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인간이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공장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불량품이 나오는 것처럼 불량품과 불량품이 만났으니까 이게 가끔씩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전하게 사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두 부부가 사랑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또 돕지 않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흰 도화지에 흰색을 보는 게 아니라 점만 보면서 그 사람을 이제 손가락질하고, 야, 이 점이 니네 아버지한테도 있는 그 점인데 또 그대로 너도 점이 있네, 막 이렇게 하면서 찝어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부딪힙니다. 자, 이렇게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지만 온전하게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 같은 경우, 이건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원가정에 돌아갔는데 아버지한테 돌아갈까요? 어머니한테 돌아갈까요? 네, 아버지한테 잘 안 돌아갑니다. 어머니한테 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하고 다시 결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머니와 결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분리해서 아내와 함께 결속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실패가 일어나면 다시 이제 원래 익숙했던 대로 어머니한테 돌아갑니다. 또 이 땅의 가정에 참 많은 문제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해되시나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의 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고아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우리 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뭐 물론 일찍 돌아가셨든 늦게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없이 자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 하시는 거죠. 왜 그런지 또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건 또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남편이 부부와의 관계가 안 되면 어머니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원가정으로 가고 싶긴 하지만 이미 낳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저렇게만 얘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딸은 어떻게 해요?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내보냅니다. 웬만하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랑 결속해요? 내가 낳은 자녀들하고 결속이 됩니다. 이 두 부부가 같이 결속이 돼야 되는데 결속이 안 되면 아들은 어머니한테 가려고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하고 결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는 시어머니하고 이 남편하고 사이 속에서 이간이 당하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내 아들을 데려간 이 새로운 며느리가 탐탁지 않죠. 네. 오기야 금이야 키웠던 내 아들을 쟤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철저하게 아들 편을 들고 또 어머니는 남편에게 기대일 수가 없으니까 아들한테 기대입니다. 그리고 나의 노후를 이 아들한테 맡겨놓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머니를 이고 사는데 물론 이제 관계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이 어머니를 아들은 잘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또 이 아내는 또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 또 내 아들에게 또 의존적으로 갑니다. 더 애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실은 이 어머니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또 새로운 아내와 또 새로운 연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잘 안 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이 관계가 결속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여기서도 삐그덕거리면서 갈라지면서 이 아들이 또 어머니한테로 결속이 됩니다. 이 의존적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럼 이 아내는 또 어떻게 하나요? 이 남편에게 바랬던 이 사랑이 오지 않으니까 또 자녀들한테 갑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죠? 뭐예요?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버지는 있지만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녀들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는 바깥으로 돕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가장의 역할은 어머니가 하면서 이 자녀들을 키워요.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책임을 안 지고 우리 엄마 맨날 패기만 하고 술 먹고 집 밥상이나 뒤엎고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어머니하고만 편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자녀와 너무 또 의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또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또 다른 가정이 아내랑 또 합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해서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가 안 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또 그 밑으로 이게 계속 반복해서 흘러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일예입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우리나라에게 참 많은 가정들의 패턴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부분에서 깨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이 가정이 깨집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학교에 있는데 어쩌다가 어머니가 학교를 막 찾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아버지가 올 때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안 그러셨죠?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이상하게 그 알 수 없는 그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부끄러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다라는 이 당당함이 없어요. 네.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 가정에 소속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가정에서 내가 저희 부모님 이름 되긴 그렇고 하여튼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무의식적으로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되게 부끄러운 거죠. 이분의 아들이라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운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인식을 잘 못해요. 인식을 잘 못하고 그렇게 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도 뭐냐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수준이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폭언과 폭력도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외도하는 일들도 막 생기고 또 자녀들을 온전하게 잘 양육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은 다 죄로 우리 가정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이 거기에 고리를 걸어서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계속 그 패턴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고 아버지는 이 가정을 버리고 바깥으로 돌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뭐 아니다 할지라도 또 그 안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엎치락치락하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자라난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그 문화가 다르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 가정에서는 왜 이러냐 하면서 이제 부딪히고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이제 스파크가 튀면서 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치약을 뒤에서부터 짰는데 너희 가정은 왜 앞에서 콕 눌러갖고 대충 던지냐 이런 걸로 싸우는데 실은 그게 문제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흰 도화지 흰 게 안 보이고 계속 점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점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점은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자 내가 주도하고자 하니까 계속 그 심판자 위치로 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문제인데 그것들을 계속 합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동일하게 짓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젠 자녀들도 부모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집을 나와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집안에서는 서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거기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애착과 분리에 대해서, 결속과 분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것은 보통 언제 일어났냐? 만 2세 전에 다 끝이 난대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네, 근데 어쩔 수 없대요. 그 사람의 어떤 한 성격이 굳어지는 건 만 2세 전에 끝이 난대요. 어떻게 되냐? 만 2세 전까지 충분한 애착, 결속,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을 받고 나야 만 2세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분리가 되면서 세상으로 모험하고 탐험하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애착이 안 되면 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모험, 탐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애착은 보통 만 2세 전에는 누가 그렇게 제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해 줄까요? 엄마예요. 어머니가 충분한 사랑을 그렇게 줄 때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게 쉽나요? 100% 해준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애를 낳고 나면 우울증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애들을 그냥 멍하니 방임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그나마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면 좀 괜찮은데 이상하게 그때 애 낳고 나서 그렇게 많이 싸워요.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를 키우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남편하고 많이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한테 온전하게 가야 될 사랑을 온전하게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만 2세가 돼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또 누가 필요하냐? 2세 전까지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2세 이후부터는 아버지란 존재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든든한 아버지가 후원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어야 세상으로 나갈 힘과 에너지가 생겨요. 모험하고 탐험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싸우고 뭐 도망가든가 아니면 일 때문에 바쁘던가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해요. 실은 아버지도 배운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잘 못 해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생기는 그런 감정들, 세상을 탐험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생긴 수많은 감정들을 아버지가 흡수해 줘야 돼요. 그것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자, 어쨌든 그때부터 이 일들이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하니까 나중에 커서도 이것들을 잘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할 만큼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숙하면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독립해야 되는데 아직 믿음도 잘 모르겠고 뭐 재정도 없고 정서적으로 부모님이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 하겠고 그런 이제 자녀들이 되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아무것도 모를 때 막 결혼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집을 사고 뭐 이게 아니고 저는 진짜 온전히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 월급을 받지 않는 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는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요즘에는 없으면 결혼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미 먼저 좌절을 해버려요. 아, 나는 연애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뭐 연애, 결혼, 자녀 뭐 이런 거 다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왜요?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그것도 없이 막 맨 땅에 헤딩하고 막
하나님 주실 때가 기도하고 막 엎드리고 막 이랬으니까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전 어떤 면에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약 돈이 모아지고 집이 생기면 결혼하겠다 이렇게 치면 아마 저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뭐 어쨌든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재정은 이제 나중에 계속 이렇게 벌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정서적으로 독립이 돼서 결혼을 하면 좋은데 또 결혼을 하고 보니까 어떤 면에는 또 서로가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원가족들을 계속 찾아갔죠. 그랬더니 아 내가 이런 결핍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내도 아 이런 결핍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감사한 게 이제 상담학교를 하면서 서로가 그 학교 학생을 하면서 서로 프로세스를 하면서 아 너도 문제 있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고 너도 엮이는 가정의 자녀구나. 너나 나나 다 불량품이었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싸움의 횟수가 진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엮이는 가정의 자녀. 너도 엮이는 가정의 자녀. 좀 더 이제 조금 센 말로 너도 병자. 너도 병자. 나도 병자.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다 이제 병들었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너의 부모님 원가정이 문제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까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싸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서로의 문제가 뭔지 그것들을 잘 프로세스하도록 계속 이제 도우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쪽으로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서서히 독립하면서 배워갔는데 또 한쪽으로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사역자인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맨날 싸우시지?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 다 싸웁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땐 좀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모르셨죠? 진짜예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또 서사모님도 계시고 여기 또 목회자 자녀분 계시나요? 없죠. 네, 또 다른 분들 만날 때마다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게 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인 부모님들은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싸우죠. 왜 그럴까 했는데 어느 순간 알았어요. 이야, 이 목사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싸움을 부추길까요? 네, 사단이 여러분들보다 저에게 더 많이 공격하듯이 여러분의 가정보다 목회자의 가정을 더 많이 공격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있도록 막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다 기도로 돌파하는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목사님이면 좋겠는데 목사님, 사모님들도 다 어떤 구멍들이 조금씩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목회자 자녀들이 더 많이 상처가 많습니다. 뭐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정말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원수가 거기에 다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육적인 거, 정서적인 걸 넘어서 영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남편이 계속 위에 세대부터 반복적으로 해오는 패턴이네? 이거 죄인데? 이거 이 집안에 흐르는 무엇인데? 라는 게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분노와 혈기가 한번 발동이 되면 걷잡을 수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 시아버지도 그래. 근데 그 위에 할아버지도 그래.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도 그러기 시작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네, 기도하셔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이 구멍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원수의 요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인격화된 어떤 성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주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영향력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우리한테 더 다가오기 쉽습니다. 분명히 그게 있어요. 대를 거듭하면서 패턴으로 내려오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음란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탐욕이 계속 다른 사람, 어떤 데는 거짓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반복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는 위암, 할아버지도 위암, 우리 남편도 위암, 이렇게 우리 아들도 위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어디가 한 군데 고장이 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기도로 끊으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자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사람 입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도 알지만 사람의 입장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람이잖아요. 저를 보고 제 기도를, 이 중보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중보하듯이 우리도 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이미 이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가족으로서, 일원으로서 이 가정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원수의 그 견고한 진들을 내가 꾸짖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로부터 나에게까지 왔던 이 모든 것, 또 내 자녀로 흘러가는 것, 이런 것들을 놓고 첫 번째 회개하는 겁니다. 중보의 제일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할 때 원수가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자체, 다시 말해서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동시에 걔네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얘네가 내 존재를 알아버렸네? 네. 그렇게 알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 부분에 놓고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회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 용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원수를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요. 우리 집안에 대대적으로 흘러오는 이 병마들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너는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우리 가정에서 너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너는 떠나가라. 분노와 혈기 떠나가라. 음란 떠나가라. 탐욕들 떠나가라. 병마들 떠나가라. 이런 반복적인 어떤 인격적이고 또 성품적으로 구멍이 생긴 그 견고한 진들, 이것들을 계속 여러분 축사하셔야 됩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진리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미움, 이 분노, 혈기, 적개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은 그 반대되는 성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원수가 그걸 분노, 미움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나는 원래 사람들 안 좋아해, 미워해 하는데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성품을 줬는데 원수가 덮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너무 열정이 있고 막 힘이 있는 그런 집안인데 이상하게 병이 있어서 계속 에구구 나 몰라, 나 힘들어 못해, 나 그런 거 힘든 거 못해 하고 무기력으로 빠지게 해요. 그 사람은 문제가 무기력이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점이고, 흰 도화지 뭘까요? 깨끗한 건 뭘까요?
이 집안을 가렸던 한 부분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는 집안이다. 열정의 성품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무기력으로 덮어버린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가정들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왜 이 단점이 있을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거는 실은 악한 원수가 너무 좋은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가리기 위해서 덮어놓은 것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진리로 채워야 돼요. 분노, 혈기 내고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 모든 미움의 영들을 축사하고 난 뒤에 사랑의 영으로 다시 부어달라고 또 그것들이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들을 계속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네, 변화가 일어날 정도면 견고한 진이 아니죠. 네, 한 번에 끝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딱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확 변화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견고한 진은 그 정도로 그렇게 금방 물러가는 놈들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견고하게 이 진을 쌓아놨기 때문에 계속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분노하고 혈기 내고 막 폭발적인 분노를 내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내일 괜찮아졌을까요?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 멱살 붙잡고 이 사단아 떠나가라가 아니라 겉으로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야 하면서 사랑의 말씀들 선포하고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을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혈기, 분노, 적개심, 미움의 영들아 떠나가라 하고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그 다음날 하시고 또 그 다음날 하시고 꼭 그러면 이상하게 와서 나를 또 긁어냅니다. 화를 내게 만들고 또 반응하게 만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돌이키셔야 됩니다. 계속 그 싸움들을 하는데 하루 이틀 갖고 안 되고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할 생각이 들 때쯤 되면 이상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보입니다.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난 자녀를 잘못 키운 것 같아. 난 진짜 부모로서 빵점이었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그것을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질서를 잡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전엔 보통 어떻게 해요? 아내가 위로 올라가 있었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남편이 결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신 좋은 영향력으로 옆에서 지혜로운 말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꼭 이상하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내 성질 건들죠, 남편이. 그러면 칭찬보다는 이게 또 이렇게 나갑니다. 바가지 긁습니다. 근데 그거를 참고 속으로는 좀 안 그래도 겉으로는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줘요.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네, 다들 지금 오그라드시지요? 네, 안 될 것 같지요? 네, 해야 됩니다. 남편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너무 고마워.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나를 지지해줘서 고마워.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점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그걸 내려놓고 더 큰 흰 거를 보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서로가 죽을 때, 서로 다름을 또 인정해 줄 때, 서로 나를 죽이고 서로 하나로 연합될 때
그럴 때 이 부부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이 된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들이 흘러갑니다. 우리 부모까지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그분들 몫인 것 같고, 나는 나를 먼저 바꾸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 반복적인 죄악된 패턴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끊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이상, 예수님을 믿은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 좀 믿음을 떠난 것 같지요? 네,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향한 그 축복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중보하십시오.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죽이십시오. 지금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서 제가 또 이름을 거론하긴 그런데 참 제가 감사한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을 보면 진짜 한 혈기하고 이제 또 분노하고 이렇게 하셨던 카리스마, 어떤 한 강한 성품 소유자이신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어릴 때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압박했던 그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지금은 그 모든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을 1순위로 두고 가시는 한 분의 간증을 계속 듣게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자녀의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대요. 이분의 유일한 소망은 자녀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래요. 근데 그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감사라는 건 이미 주게 하실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을 보는 거죠. 소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이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실은 옆에 왜 이분이 이렇게 까칠하게 할까? 이렇게 할까? 실은 다 그 원래 원 가정에서 그렇게 상처받아서 온 가시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원 가정은 깨어지고 불량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가정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다시 재경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면 그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이 풀어지고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 가정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기도하자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엔 좀 사역으로 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부부 학교나 아니면 뭐 부부 세미나나 뭐 자녀 양육 세미나 이런 것들로 좀 더 많이 이제 교육하는 차원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위한 중보기도하는, 또 영적 전쟁하는 그런 차원들의 사역까지 좀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좀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또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좀 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시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은요, 거룩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은혜와 사랑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또 지지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성숙하게 해서 또 그 자녀들이 분리하고 독립해서 또 새로운 가정을 또 이루고,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원래 가정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가 또 다르지만 서로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인데, 다 그 모든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어떤 게 건강한 건지를 몰라요. 다른 집에 가봐야 우리 집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야 알아요. 모델이 없는 거죠. 모델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 문제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았는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겼는지, 내가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자신감 없고 부끄럽고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못하는 이런 성품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원가족으로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죄로 선택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전에부터 흘러왔던, 또 우리 부모를 넘어서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위에 조상들로부터 계속 흘러왔던 어떤 패턴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을 고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들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 먼저 어떤 영역들이 문제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부분들을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문제들을 보여주십시오. 죄악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그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회개의 첫 발걸음으로 이 시간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윗세대 그런 모든 반복되는 패턴들의 그 죄악들이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죄악들이고, 하나님 그 부모들의 죄악이 하나님 나에게 흘러왔고, 하나님 흘러왔던 이 죄악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머리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는지요. 이렇게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으로 가득 찼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그 모든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반복되는 이 미움, 주님 음란함, 하나님 폭력, 하나님 폭언들, 욕하는 것들, 저주하는 것들, 하나님 또 서로를 주님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내 탓이 아니 다른 사람의 탓으로 계속 주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다른 가정,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하고 빼앗아 오는 그런 주님 그 탐욕들이 내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또 탐욕스러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욕심을 행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 거짓말이 주님 들어와 버렸습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주님 굳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며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또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그것을 거짓으로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모든 거짓말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들, 주님 분노와 혈기들, 하나님 폭력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 주님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요. 아버지 그 모든 비밀들을 주님 오픈하면 문제가 생길 것처럼 내 안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무기력들이 있는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안 된다라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그 나의 무기력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대대적으로 이런 무기력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셨는데 그 바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내가 믿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우리 형제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사랑이 부족한 자들, 애정 결핍자입니다. 주님, 주님과의 그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 집안에 대대적으로 흘러오는 사랑이 부족함 통하여서 주님 생긴 반복적인 패턴들임을 고백합니다. 죄악들입니다. 아버지, 미움이 더 컸습니다. 불평 원망이 더 컸습니다. 불신들이 더 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들이 또 굳어져서 율법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정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 죄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서로가 서로를 주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동반의전적으로 사람들을 주님 내가 컨트롤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집안에서 반복적으로 패턴으로 굳어진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이세벨적인 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바꿔보려고 하고,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남편을 바꿔보려고 하고, 또 그게 더 과도해져서 내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고, 며느리와 사위를 바꿔보려고 하고, 손주들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가정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계속 컨트롤하려고 했던 이 부분들도 아주 큰 묶임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실은 나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나의 아내와 남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아내와 남편을 컨트롤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나의 부모님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이게 더 커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또 컨트롤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 상태로 나아가는 이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그리고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죄악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꽉 쥐었던 이 손들을 펴고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 회개하오니 다시 원래의 건강한 부분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잘못된 엮이는 가정 속에서 계속 반복되며 나와왔던 것들이 하나님 내가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쁜 습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바꾸려고 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꾸려고 건강하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강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그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죄악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 점들만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바꾸려고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꾸고자 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 컨트롤 욕구들, 하나님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이 음란들, 이세벨의 영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이 모든 묶임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계속 비판하고 잘라내버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고 건강한 영향력으로 지혜롭게 칭찬하고 세워줌으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풀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생각하기 전에 그 뒤에 있는 악한 원수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려면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까만 점만 파내는 거, 발견하는 거, 그거 영분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영분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이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원수가 그려놓은 낙서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건 지울 수 있지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실 때 사랑의 마음도 같이 주십시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는지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영적 전쟁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것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분노의 문제, 탐욕의 문제, 거짓의 문제, 음란의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 중독의 문제,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또 담배나 또 다른 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을 계속 컨트롤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하나가 되지 않게 하고, 또 어떤 영역에선 계속 육체적으로 그 질병들이 일어나고 병마가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정서, 혼까지도 정신까지도 병들게 해버리는 그런 반복되는 패턴들의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좀 대적합시다. 여러분 회개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것들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그 모든 부분들, 죄악들을 꾸짖으시고 회개하고 또 악한 원수들을 꾸짖으셔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하신 모습의 그 모양들을 선포합시다. 그 형상을 선포합시다. 그 성품을 선포합시다.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가 선포해 줄 때 그 영혼은 그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 영혼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그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며 또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 가정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패턴적으로 일어났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온수가 견고한 진으로 들어와서 주님,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 죄악들이 반복적으로 흘러와 하나님,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정에 주님, 폭력의 문제, 외도하는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 음란의 문제, 하나님, 이 가난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 또 탐욕의 문제, 결핍의 문제, 학대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의 영들, 거짓말하고 말로서 사람들을 상처주고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모든 문제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뒤에 있는 모든 악한 원수들을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흘러오는 무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 악한 영들, 특별히 분노, 폭력, 죽음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학대와 가난과 탐욕과 이 결핍의 문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에 대한 문제들 다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문제들, 거짓말로 또 거짓 역사들로 다른 사람들을 속였던 것들,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가족들을 속였던 모든 이 거짓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또한 율법주의로 또 종교적으로 굳어졌던 이 모든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반복적으로 있는 이 병마들,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있었던 그 병의 부분들이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갔던 모든 이 병마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병마들이 끊어지게 하소서.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병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에게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성령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품,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성품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사들을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그 성품들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들에게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늦지 않았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가정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끝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견고한 진들을 주님 파쇄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찬 그런 공동체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이상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모든 이 질병과 병마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원수들의 그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도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좋은 배우자들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때 하나님 거기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시며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에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 그 가정의 모습을 날마다 기도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